1장 40절에서 42절 천천히 함께 하도록 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시니라 했었네요.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의 상이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가장 좋았던 게 뭐냐? 이게 가장 좋았어요. 하늘의 상이 있다라는 거. 황제가 돼도 행복이 없더라고요. 재벌이 돼도 당연히 행복이 없고, 아름다운 아내를 얻어도 행복이 없고, 사람한테서 행복을 취할 수가 없고,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행복을 찾을 수가 없고, 술 취하면은 뭔지 모르고 살잖아요. 그렇죠? 사람들이 세상에 취해 사니까 그게 고통의 길이라는 걸 모르고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러기 싫었어요. 맨정신으로 살고 싶었고 분명한 뭔가를 가지고 살고 싶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답이 없어요, 세상에는. 그런데 하나님을 딱 만나고 나니까 됐구나. 이게 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내가 살 이유가 생겼구나. 외롭지도 않아요. 왜 외롭지도 않아요? 우리가 하늘의 상, 그러니까 뭔가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 하늘의 상을 어떻게 봤느냐?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를 알고 계시고 저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인정하시는 거죠. 그러니까는요, 예수를 딱 믿고 나서 모든 게 끝나버렸어요.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고 우리 집에 경제에 문제가 있고 뭐 준비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고 모든 것도 문제가 안 돼요. 왜요? 그 모든 것의 근본은 내 존재에 대한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 숨쉬는 것까지, 생각하는 것 하나까지도 함께 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그러고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데요, 눈물을 닦아 주시겠대요. 이제 이러니까 이제 완전히 끝난 거죠, 뭐 세상에서. 절대 그 누구도 약속하지 않았어요. 이제는 내가 공부했던 불교는 네가 해, 못하면 네 책임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저는 공부를 해보니까 하나 딱 결론이 나요. 못하겠더라고요. 할 수가 없어요, 제 힘으로는. 제가 볼 때 그렇게 한 사람도 없고. 이제 이렇게 되니까 어떤 것도 답이 없었어요. 열심히 인문학을 공부하잖아요. 어느 날 그러더라니까요. 그냥 나는 해보는 소리인데, 그냥 해보는 말이래요. 실제로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를 보거나 교수들을 보거나 그렇게 살아야 안 살아요.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에 있는 모 대학, 스카에 해당되는 대학이죠. 감사를 했어요. 감사를 했는데 이분들이 룸살롱에 가셔서 쓰신 돈이 어마어마한 돈을 썼어요. 더군다나 학생들한테 뭘 가르친 분이 계시냐, 그 중에는 네가 분노하냐? 그러면 분노해라, 이렇게 가르친 분이 있어요. 자기가 한 말도 책임 못 지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러면 인문학에 얼마나 깊은 조예가 있어요. 세계적인 석학들인데 다. 그걸 봤다니까. 20대 때 보니까 오메 엄마야 어찌할꼬, 길이 없어, 길이. 답이 없고 길이 없고. 그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러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답이 있어. 모든 걸 다 하나님이 아시고 기억하시고 다 채워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 나는 이제 죽음의 그 순간에, 죽음의 문턱에 이 생에서 저승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에 그 공포와 그 두려움에 잡히지 않는다라는. 그러고 있는데요, 지금 미국 살고 있는데 김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 말은 제가 80% 신뢰를 두는 친구예요. 대단한 수치죠. 그 정도면. 다른 사람은 5%도 안 두는데 이 친구는 한 80%를 둬요. 할머니가 돌아가시는데
발끝에서 이렇게 싹 하시고 올라가더라. 그러는데 얼굴이 18살 처음처럼 되는 거 있지. 그러면서 진아, 신앙생활 잘하다 오너라. 할머니 먼저 간대. 천사들이 마중 나왔다 하더라. 아, 그거 보는데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 목사님도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서울에 있을 때. 그 목사님 얘기는 저는 한 반은 뺐어요. 아니, 반 이상을 뺐어요. 좀 뻥이 있으시기 때문에. 워낙 그 어려서부터 이거로 사셔가지고 말하는 것마다 약간씩 뻥이 있어요. 다 뺐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친구가 말할 때는요, 거기는 4대째 믿음이었거든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내게 약속한 거, 내가 가장 인생에 그런 문제였던 거, 그걸 하나님이 해결하셨구나. 감사하다. 다윗의 30용사를 보면서 그들의 출신 지역과 이름만 나와요. 그런데 그걸 보면서 뭐라 하냐?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 아시죠? 그 찬양이 생각나는 거 있죠. 우리는 이 30용사를 잘 몰라. 관심도 없어. 내 성공, 내 부, 내 문제 해결하고 연관이 없거든.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의 모든 눈물과 수고와 생명을 다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볼 때 희망이 생기는 것이죠. 하늘의 상, 무슨 상입니까? 부르신 부름의 상이라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소망 가운데 든든하게 서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청년들은 무슨 싸움을 해야 되느냐? 절대 이 부르신 부름의 상, 하늘의 상을 빼앗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싸움을 싸워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도둑질 당해요. 아니, 핸드폰에 돈이 자꾸 없어져요. 이제 안 담고 다녀. 왜? 막아야지. 그럼 누가 가져가겠어요? 내가 이쁘고 내가 사랑하는 놈들이 가져간 거 아니에요. 괜히 그렇게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핸드폰에 텅 비. 아무것도 안 넣기로 했어. 20몇 년 동안 운동장에 있으면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지금. 그럼 내가 보면서, 아, 이놈 대단한 놈이다. 어떤 놈입니까? 하나님은 크게 쓰시려나 보다. 감히. 속으로 그래서 하나님, 분명히 목사 것을 손댔으니까 천배의 손해를 보게 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경외함이 있게 하시옵소서. 나는 그 축복이 확실히 성취될 줄로 믿어요. 그 축복이지. 안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뭘 보자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다른 것 헤매지 말고, 절대 마음과 생각을 다른 데 뺏기지 말고 하늘의 상, 이 상을 향해서 오늘 또 내일 또 주님이 주시는 시간 동안에는 싸움을 싸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절대 두려워하지 마세요. 사람들이 뭘 두려워합니까? 집단에 소속되지 못하면 두려워해요. 그러니 그걸 이용을 하죠. 팬덤이라고 그러죠. 팬덤이라고. 뭔가 있어야 된다. 아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 맞죠? 자, 한 사람 먼저 바울을 보도록 하죠. 빌립보죠. 3장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전에 것도 생각하지 않고 지금 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한 가지,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뭘 향해서요? 표대를 향해서. 표대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기준, 그게 분명하다라는 거죠. 말씀에 있으니까 그걸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그걸 향해 달려가서 뭘 했습니까? 달려가기 위해서 빌립보 3장 보니까 7절에 8절에 모든 것을 배설물로, 이전에는 자랑하던 거죠. 나 어디 출신이야? 대학교 어디 나왔어? 4년 동안 탑10 안 놓쳤어요. 뭐 과 수석 안 놓쳤어요. 졸업할 때 최우수상 받았어. 바울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것을 전부 다 뭐였어요?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어요. 당연하죠. 하늘의 상을 알고 나니까 이 땅에 썩어질 요한일서 2장 17절에 세상의 그 정욕도 세상의 안목도 다 뭐가 돼? 지나가되 썩어질 거잖아요. 배설물 맞죠? 배설물의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해롭다 그랬어요. 왜 해롭죠? 그걸 붙드는 만큼 하늘의 것을 놓치기 때문에 해로운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렸노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큰 부자라는 소리예요. 가말리엘 최고의 권위자죠. 당시에 문화생이에요. 그러면서 누구예요? 헬라 문화에 젖어들지 않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이 흠이 없는 자라는 사람이에요. 그런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다 버렸다라는 거죠. 뭘 향해서요?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향하여 나가기 위해서 다 떼어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뭐합니까? 그 부르심 상에 무슨 의미가 있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부르심의 그 상의 의미가 있으려면 이게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부활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 부활을 소망한다고 그랬어요. 그걸 붙들기 위해서 간절히 노력한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오늘 내일 매일매일 싸워야 될 싸움이 뭐냐? 이 싸움이라. 이거 싸우지 못하면은요 결국 우리는 문제 해결 필요 충족이라는, 물론 전부 다 거기에 뭐가 들어가죠? 주를 위하여, 이게 들어가죠. 성교를 위해서 돈이 필요해. 하나님 살아계셔. 그렇죠? 교회를 위해서 돈이 필요해. 하나님 살아계셔.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돼요? 정말 마음이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이 부름의 상에, 부활의 소망에 떠나지 않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그가 복음을 만나자마자 9장 20절에 즉시로 그랬어요. 얼마나 바울이 기뻤겠어요. 왜 기뻐요? 구약에 정통한 사람이라. 그러는데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다는데 자기가 직접 뵀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 오셨잖아요. 뭐예요? 머뭇거릴 이유가 즉시로. 즉시로 하는 정도가 아니죠. 뭐합니까? 그의 일생 전체를 하나님을 향해서 뭐죠? 드리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3년여 동안에 로마로 가는 제수로서 시간이 3년 정도 걸려요. 도착해서 재판 기다리는 시간이 2년이에요. 그럼 5년이에요. 5년. 그 5년을 투자를 해요. 뭐 때문에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돼? 5년씩이나 썩어버렸죠. 그죠? 제가 항상 그래요. 백수가 있더라도 있어라. 백수의 시간이 필요한 게 하나님이 준 것 아니냐. 근데 못 있더라고요. 막 도망다녀요. 막 어떻게 하든지 해결하려고 막 악을 써요. 아니, 백수로 있을 때는 백수로 있는 거예요. 야, 목사님이 있으라 하면은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겠냐? 나는 책임을 못 진다 할지라도 네가 믿으면은.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니까는. 근데 대부분이 그냥 어떻게든지 해결해버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 행동인지 아십니까? 망할 때는 망합시다. 진짜예요. 망할 때는 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준비한 길이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그 길을 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망할 때는 망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네 번째, 자, 그러고 나서 인생을 다 그렇게 이 향을 향해서 나 달려갔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서 4장에서 6절에서 8절에 이제는 멸류관은 이미 내가 전제와 같이 부어졌고 죽을 날을 보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 부르실 부름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주가 천사천군을 대기시키고 있고 나는 그걸 보면서 오늘 내일에 나가는, 그걸 보고 사는 사람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부르심의 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을 서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누구? 이게 바울이에요. 그런 다음에 누가 옵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까지 보았던 다윗을 한번 봐봐요. 다니엘 3일상이죠. 16장이죠. 12절 내가 이제 이가 그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다윗을 보기 전에 누구를 봐야 되느냐? 그의 형제 첫째 엘리압을 봐야 돼요. 16장 7절이죠.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내가 그를 이미 버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뭘 느꼈느냐? 분명히 엘리압이 사무엘이 보기에 용모가 뛰어나고 기풍이 있고 사람이 아주 괜찮아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 뭐래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람들은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생각해요. 사울처럼 잘났거든요. 멋있거든요. 위엄이 당당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뭐라? 이미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걸 보면서 저가 사람의 눈은 속였으나 누구 눈은 못 속인 거예요? 하나님 눈은 못 속인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눈을 속여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 가지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없어요. 거룩한 자를 아는 명철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즐거움과 쾌락을 항상 뛰어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모르면 돼, 안 보면 돼. 하나님은 뭐 하신 거예요? 이미 보고 계시죠. 그런 다음에 그 형을 따라서 그 동생들 어떻게 됩니까? 8절에서 9절까지 10절까지인가요? 9절까지인가요? 동생들 10절까지 다 똑같아. 7제까지 다 오는데도 다 똑같아. 그들이 하나같이 뭐 한 거예요? 아버지랑 같이 제사 지내고 다
하는데 유월절도 지키고 오순절도 지키고 수장절도 지키고 다 하는데 그들의 마음에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즉 천국에 대한 소망, 여호와를 향한 경외함, 그의 거룩함을 향한 뭐가 없어요?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즐거움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거룩이란 단어를 깊게 넓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깊게 넓게. 요즘 갈수록 이제 그 부분이 넓고 깊다라는 게 보여지는데요. 이미 그 형들은 뭐가 없는 겁니까? 하늘의 상에 대한 뭐가 없어요? 꿈과 소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 놓쳐버린 거예요. 아니, 이 얼마나 인생이 좀 이런 기회가 생길 수 있냐고. 생길 수 없다니까요. 근데 다 놓쳤어. 누구를 봤습니까? 16장이죠 12절이죠 뭐라고 그러죠? 이가 그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가 누구라고요? 사울을 대신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돼 하나님이 원하는 자, 그러라는 것이죠. 선택을 받았죠.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이다, 합의한 자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과 다윗의 마음이 하나로 딱 모아진 거예요. 같아. 바라는 부분이 같고 느끼는 게 같은 거예요. 가치가 같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다윗이 뭘 알고 있다라는 거, 이걸 바라보고 있고 실제 그의 중심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제가 요즘 이제 천국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성경에 있는 거죠 하니까. 그러면서 한 가지를 봤어요. 뭘 봤느냐면, 야, 그렇게 천국에 소망이 있다면서 왜 안 기쁘냐? 저 자신한테 하는 질문이에요. 그래서요, 그렇다, 내가 왜 그렇지? 웃고 살기로 했어요. 오늘 아침에 이제 수요일이니까 운동을 나갔잖아요. 밴드를 보니까 나는 알림을 안 올려놨거든요. 오늘 쉰대. 아이씨, 괜히 나왔네. 허리도 아픈데. 그러고 있는데 전화했어요. 이제 정모 목사님한테. 뭔 소리야? 나 지금 가고 있어요. 그러더라고. 쉰다며? 아니, 간다니까는요. 그래갖고 7대7이 됐어요. 이제. 와, 그냥 물어봤어. 여기 평균 연령이 몇 살이요? 그랬더니 우리 30대 중반이에요. 30대 중반하고 50대 중반들이 붙었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도 이겼어. 이 나사라고 태양이가 중만 안 썼으면 아주 그냥 일방적으로 깨죽을 만들었을 것이니, 나 보면서 세월의 야속함을 느꼈어. 아, 나사라도 가는구나, 태양이도 가는구나, 이 일을 어찌할꼬. 근데요, 기뻐. 왜 기뻐요? 있으니까, 가졌으니까. 더 기쁜 건 뭐예요? 같이 가진 자가 함께 하니까. 놀 수도 있고 못 놀 수도 있지 뭐. 내일 또 넣으면 되는데. 그렇죠? 기억도 안 나, 이제 지나버리고 나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실적으로 어떠한 상황과 형편에 있다 할지라도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바라는 바람대로, 그가 소망했던 그 소망대로 뭐가 있어요? 그 소망대로 마태복음 보니까 1장 1절에서 16절 메시아 언약이 이루어졌네요. 이루어진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2장 25절에서 38절까지 뭐가 선포됩니까? 그 이름으로, 그가 했던 그 증거를 가지고, 그가 바랬던 그 바람을 가지고 뭐가 증거됐어요? 제일 먼저 그리스도가 증거될 때 누구를 가지고 증거했습니까? 다윗을 가지고 증거했어요. 다윗이 뭘 바랬다고요? 이 상급을 바라는 부활을 바랬던 사람이라는 그걸 가지고 증거하잖아요. 얼마나 영광이에요. 처음으로 복음이 선포되는데 다윗이 뭘 바랬느냐? 그가 미리 보는 거로, 그는 선지자라, 그의 부활을 보고 말하고 기다리자 소망했지 않느냐. 그와 같이 그가 부활하셨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앉으셔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받아서 지금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니라. 그걸 증거하잖아요. 그게 성경이요. 역사적인 선포,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선포, 앞으로도 계속될 하나님의 복음. 다윗이 그걸 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걸 누려서 하늘의 별같이 영원히 빛나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11장 1절로 2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로써 선지인들이 증거를 얻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증거를 얻게 되길 바랍니다.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가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이고, 부활하는 그날 이 상급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걸 믿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믿음이요. 그래야 뭐 할 수 있어요? 오늘 문제와 사건이 왔었을 때
인내할 수, 소망의 인내. 그냥 인내가 아니에요. 무슨 인내요? 확신 가운데 있는 인내. 그냥 인내가 아니에요. 어거지로 잡는 거 아니에요. 참아지는 거예요. 무엇이니까는요, 내게 분명한 모든 것을 아시고 공의로운 그 심판이 있을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시편 73편 보세요. 이번 주에 속해 있는 부분이죠. 뭐라고 그러니까 내가 하마터면 실수할 뻔했다. 악인들의 그 모습을 보고 저들은 강건하고 죽을 때도 아프지도 않고 오래 살고 하느님마다 잘 되고 제사는 날마다 쌓여가고 하나님 없는 줄 알았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결말을 알았나니 그들이 갑자기 진멸하고 소멸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즉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었을 때, 하나님이 뭘 보여줬을 때요? 천국을 보여줬었을 때 그제서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바라는 겁니까? 그러면 그래서 하나님을 노래하기 시작하잖아요.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뭘 보는 겁니까? 이 믿음의 증인들이 무엇을 어떻게 말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 사람을 얘기하면서 11장이죠. 13절에서 16절까지 한번 볼까요? 자, 13절에 보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위의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건 예수님이 직접 죽고 성취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취된 걸 보지는 못한 거죠. 예정되어 있는 것이지. 멀리서 그것을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복음을 따라가다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그네가 되죠. 그렇죠? 복음을 따라가다 보니까 이 땅에서는 어울리지 못하는, 즉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 이방인, 세상에 사단에 속하지 않은 자, 하나님께 속한 자, 세상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들이 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랬어요. 뭘 찾는 자들이요? 본향, 천국을 찾는 자들이다,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다라는 걸 말하죠.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라면, 고향이지, 육신의 고향,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나온 바 본향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우리도 천국을 향한 본향을 향한 사람들로 온전히 서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본향을 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날에 그가 나에게 뭘 주시리라? 이 땅의 모든 수고의 눈물을 씻겨 주실 것이라는 소망을 갖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모세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이죠. 24절에서 26절 한번 볼까요? 펴놨으니까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지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아니 3살 동안 들었던 이야기밖에 없는데 40이 될 때까지, 그리고 80이 될 때까지 뭘 잃지 않았어요?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이것을 하나님이 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 기도 제목이에요. 무슨 기도 제목이냐? 하나님의 일꾼들은 이렇게 세우지 않습니까? 훈련 하나도 받지 않았는데, 훈련 하나 받은 거 없는데, 오늘 또 이제 어떤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고 있는데요, 훈련을 계속 얘기하시더라고요. 맞는 얘기예요. 예수님도 30년 동안 훈련 시키셨으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 제 자신을 봐도 그래요. 하나님이 택한 자, 하나님이 구원주기로 작정한 자, 이방인과 왕들과 유대인들 향한 나의 택한 그릇이라,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 하나님의 일꾼들, 그게 하나님 함께하는 교회의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 은혜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모세가 그랬어,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절대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요 차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차지하세요. 왜 그걸 자꾸 이렇게 막 이렇게 딴 생각으로, 딴 것으로 막 바라보지 못하고 다른 것에 매여가지고 이건 복음이 아닌데 그러고 있을까요? 안타깝죠. 누군가가 뭔가가 잡는 것이죠. 자,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날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서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뭘 바라봤다고요? 상 주심을 바라봅니다. 부르심의 상, 저와 여러분의 상이 되기를,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 부르심을 상을 바라보는데 그냥 바라본 게 아니에요. 어떻게 바라봤습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들이 그냥 바라본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35절에서 38절에. 자, 35절을 볼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슬퍼하지 않았겠죠. 아니, 슬픔을 이길 수 있었겠죠. 믿음을 잃지 않았겠죠. 그렇죠?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 더 좋은 부활이라는 게 뭐예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더라. 행한 대로 갚아주시라는 그 상급의 영광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왕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무슨 우리가 우리 영광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상급을 영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렇죠? 왕들은 누구예요? 너희들은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왕들로서 뭘 가지고 우리 영광을 가지고 무슨 영광이 행한 대로 받은 더 좋은 부활을 바라는 그 소망대로 이 땅에 내가 인내하며 헌신하며 충성해 살았던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을 가지고 이제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사실적인 마음의 기쁨이요 소망이요 싸움의 이유가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떤 것도 이 소망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라. 이 상급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라. 나의 것으로 굳건히 지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네 번째, 자, 요 메시지에 이제 작은 단락을 한번 맺어봅시다. 요한복음이죠, 5장이죠, 20장.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다. 나의 심판은 아버지께서 행하신 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걸 말해요. 절대 누락되는 거 없어요. 억울한 것도 하나도 없어요. 볼까요? 자, 왜 그러느냐? 시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91편이죠, 14절이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저가 뭐라고 했냐? 그 다음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나의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질 것이요 저가 나의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인다고 했어. 하나님 이름을 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상 숭배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다 우선순위를 세울 수 없고 오직 말씀을 따라가는 걸 말해요. 그러니까 저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저를 건지리라. 어떠한 형편과 사정에 따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갈 수 있는 믿음을 지켜주겠다라는, 믿음에 설 수 있도록 세워주겠다라는 얘기죠. 그가 내 이름을 하니 내가 저를 높이리라. 당연하겠죠. 그게 뭐예요? 심판의 원리라. 그러면 이 땅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뭐가 있는 거예요? 방법과 이유가 여기서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걸 가지고 누구를 보는가? 이제 여기까지 보았던 사람들 하나씩 봐봐요. 다윗이죠. 제가 가장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몇 가지를 보면 두 가지 정도를 뽑아보면 사무엘상 24장이에요. 4절에서 7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 모든 고통을 끝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틀린 말을 들었다 할지라도 그 경외함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대로라는 말을 하시는 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26장이죠. 8절에서 12절이죠. 예. 그런 다음에 한 가지 장면을 더 꼽으라면요, 역사상 그렇게 한 사람이 없어요. 다윗밖에 없는 것 같아. 사무엘 하이죠. 1장이죠. 17절에서 27절. 누가 죽었을 때요?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에가를 지었어요. 원수잖아요, 유신적으로. 그렇죠? 예. 자기를 10여 년이 넘도록 타향살이를 시킨 고난의 장본인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의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정말로 그 마음이 아파하며 슬퍼했어요. 이게 뭐예요? 모세도 못한 것이거든요. 모세도 민수기 10장이죠. 무리가 물가예요. 어찌하여 네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수 있다고 그랬어요. 다윗을 보세요.
모세는 이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고 다 기성세대에 죽고 이제 새로운 세대가 자라났어. 그게 이제 20장이 딱 시작이 그거예요. 그러는데 그들이 뭐요? 그들 전 세대가 똑같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해요. 그랬었을 때 반석을 지시하라 이렇게 명령을 줘요. 또 그런데도 하나님 뭐 하지 않았어요? 그걸 가지고 책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같으면 새끼 진짜 나는 구제 불능 안 돼 이렇겠죠. 그렇죠. 하긴 저 인간 뭐 평생 그렇게 살더라 놔둬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반석을 지시하여 물을 내서 그들을 먹게 하라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돌아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리? 그러고 쉐리 쳐버렸어요. 2번씩이나 화를 낸 거죠. 하나님은 그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들을 은혜와 긍휼로 대하셨는데 모세가 뭐 한 거예요? 자기 성질대로 행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봐요.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왕이 죽었는데 이스라엘의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냥 정치적으로 수사적인 그런 말을 한 게 아니죠. 성경 속에서 그 누구도 뭐 바울 정도는 모를까 보이지 못한 모습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들인지 이 모습을 통해서 깊이 각인할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어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못한다니까요. 저도 못해요. 근데 요즘은 조금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을 했어요. 감사하죠. 이 다윗의 은혜가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다윗이 가장 큰 인물로. 네 번째, 그와 함께한 용사들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 하이죠. 23장이죠. 9절인가요? 9절에 다 도망갔어요. 에르아살이죠. 도망 안 갔어요. 그렇죠? 11절이죠. 다 도망갔어요. 산만 혼자 섰어요. 도망가지 않았어요. 뭐 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물러갔을 때, 유익을 따라서 무언가를 따라서 하나님을 떠났었을 때 이 두 사람은 뭐 한 거죠? 이 세 사람은 버티고 선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날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더라.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베푸셨더라. 당연히 뭐 한 겁니까? 그들이 행한 그대로, 그들이 나를 사랑한 즉 내가 저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지 내가 저를 높이리라, 그대로잖아요. 여호와의 이름을 알았어요. 그 이름이 어떤 이름인지를 아는 거예요. 다 도망갔어요. 안 갔어요. 죽을 수, 완전히 죽는 건 기정사실이 어떻게 혼자 싸웁니까? 아니요, 여호와께서. 그게 뭡니까? 행한 대로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저와 여러분이 오늘이 이 하나님의 공의를 향해서 든든히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렇죠? 두 번째 3인이죠. 중요한 얘기가 한 가지 있죠. 23장 14절인가요? 17절. 그들이 뭐한 일을 했더라?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그 무모해 보이는 그 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요, 이 둘째 3인들이 매번 어떠한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앞뒤 전후 좌우를 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뭐 한 거예요? 두려움 없이 자충우돌한 거예요. 그들이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 이거 하나만 있다는 게 아니에요.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은 지금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죠? 둘째 3인의 자리를 차지하죠. 세 번째, 그러다면 이제 30용사들. 30용사들은 이름만 나왔어요. 그런데 뭘 봐야 되느냐? 사무엘하 8장 우리가 6절을 보고 14절을 봐야 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를 이기게 하셨더라. 그러면 다윗 혼자 전쟁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명령을 전달하는 다윗이 그 명령을 따라 움직여야 하는 자가 누구죠? 하나님의 수족이 된 거예요. 손과 발이 된 거예요. 그게 30용사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인생의 모습이요. 우리가 가야 될 교회의 모델이요. 중직자의 모델이요. 어떤 명령이 내리든지 간에 그들이 뭐 한 거예요? 수족이 되어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승리와 하나님의 증거가 뭐하게 한 거죠? 가는 모든 현장마다 임하게 한 것이죠. 이들의 믿음의 앞장선 행위가 없었다면 되겠어요? 안 되죠. 물론 됐겠죠. 다 다윗 차지가 됐겠죠. 그러나 그들은 뭐였어요? 자기의 나라를, 하나님의 기업을 차지한 자들이 됐어요. 부름의 상을 이렇게 영원토록 누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는 뭘 볼 필요가 있느냐? 고린도전서이죠. 15장이죠. 50절에서 58절을 볼 필요가 있어요. 두 부분은 알아볼게요. 50절에서 52절까지. 여기서는 뭘 말합니까?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부활을 말하고 있죠. 그들이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거둔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다 이 땅에는 사라지는 겁니다.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령이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그랬어요. 뭘 말하고 있는 거죠? 부활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이 부활이 있으니까 이 앞에 사람들이 그 믿음을 삶을 살았던 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부활을 향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 세상에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것들은 아버지께로 쫓아난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을 따라 쫓아난 것으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뿐이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썩을 것에 인생을 투자하지 말고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6장이죠. 20절이죠. 거기에는 점과 동록이 슬지 않고 도적이 구멍을 뚫지 못하느니라. 실상 그래서 저는 큰 부자예요. 아주 큰 부자예요. 저는 이 말을 사실로 믿거든요. 이 말을 사실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의 부활의 때를 보면서 다윗이 그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창고에 모아들였던 것처럼 사무엘하 8장이죠 11절에서 12절 전부 어디에 둡니까? 하나님의 성전구에 두죠. 역대상이죠 29장이죠 1절에서 5절 금이 200통이 넘고 3,000세겔 7,000세겔 실제로 그의 나라는 크고 아름다울 것이다. 자,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해야 됩니까? 세 번째 에베소서이죠 5장이죠 16절에서 아니 16절부터 하면 안 되겠다. 13절 14절 15, 16, 17절 14절부터 17절까지 때가 악하니라 뭐해라? 세월을 아끼라. 세월 아끼시게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보면서요 30대 중반에 그 풋풋한 모습을 봤어요. 와, 번개같이 돌아다니는데 저도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렇게 동작 하나하나를 가지고 이제 그 빠름을 이제 이렇게 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간표가 됐어요. 세월 빠르네요. 작년에 족구를 한번 했나 올해 족구 작년에 족구를 한번 했죠. 뭘 느꼈느냐? 하 세월이 느꼈어요. 야, 세월 다 갚았대. 정말로 빨라요.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세월을 아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은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야고보가 말을 하죠. 5장이죠. 4장이죠. 13절 17절에. 야, 우리가 가서 이렇게 하고 큰 돈을 벌자라고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헛된 계획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면 이것하고 저것도 하리라 해라. 다 지나가는 것들이 썩어 없어지는 것들이다. 속지 말라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이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부활이 있으니까. 그래서 두 번째 53절에서 58절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나라에 뭐하는 자들이 되라 더욱더 충성된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에게 뭐가 있음을 알미니라 상이 있음을 알미니라. 뭐가 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때에 반드시
약속된 상이 있다라는 것이. 그걸 지금 바라본 거예요. 그게 모든 사람들의 믿음의 중심이었어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할 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 무슨 말이죠? 우리도 부활할 거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야. 그 증거가 부활이지 않냐? 그 증거는 우리에게 뭘 얘기하는 거야? 부활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소망 가운데 우리가 든든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의 이제 결론이죠. 마태복음이죠. 10장이죠. 40절에서 42절. 뭐라고 말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제자를 맞아 드리면은 나를 맞아 드리는 것이 되고, 나를 맞아 드리면 누구를 맞아 드리는 게 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를 맞아 드리는 것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제자들이죠, 지금 보낸 것이. 우리가 이제 흔히들 뭐 강단 말씀 중에도 얘기를 많이 하지요. 그 제자의 뒤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 배후에 누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공적 예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책임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비밀 가운데 즐겁게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의인을 구별을 해요. 그러는데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은 뭘 뜻하는 것이냐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모든 것을 말해요. 그걸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는 어떠한 헌신과 그 하는 자를 돕는 그 어떤 모든 헌신은 다 뭐 할 거라는 거예요? 다 상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뭐라고 그럽니까? 6장이죠. 7절에서 뭐라고 그러니까 9절이죠.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되매 거두리라 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의 때는 이 땅에서의 때도 있기를 바라지만은 더욱더 영원한 그 나라의 때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뭐라고 그럽니까?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작은 자 이렇게 표현을 썼어요. 선지자, 의인, 제자를 다 뭐라 표현했어요? 작은 자. 옛날에는 소자라고 그랬죠. 그러는데 왜 작은 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태복음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가 작은 자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섬기는 자, 이게 이제 종들이 작은 자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오히려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죠. 반대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어디로 임해야 되는 거죠? 낮은 곳으로, 섬기는 자로. 그래서요, 하나님은 내가 행하는 모든 걸 아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한 분 바라보고 내 삶을 섬김으로 착 끌고 가면 돼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요. 하나님 어떤다고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해야 될 일, 마태복음이죠. 16장이죠. 2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제 생명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내가 행한 대로 속히 오리니 내가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뭐 하는 것입니까? 이제 이 땅에서 그 어떤 걸 쌓아도 구원받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땅에 있는 날도 그것이 뭐가 되죠? 짐이 되고 그것이 독이 되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알고 행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데 어떻게 갚아주시는? 마가복음 보니까 10장 29절에서 30절 이 땅에서는 100배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생을 얻지 못할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는 사실을 알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나라에 심겨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써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면서 다섯 번째 계시록이죠. 22장이죠.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행한 대로 갚아주겠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이 뭐 하는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기 두루마기를 빤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사울이 죽었을 때 정말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슬퍼했던 그 모습, 그걸 보면 저와 여러분들이 두루마기가 깨끗해요, 더러워요? 그걸 보니까 우리 두루마기 색깔이 어떤지 알겠죠? 누덕누덕하니 오물이 가득 묻어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빨아야 돼. 어떻게 빨죠? 그래서 궁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거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또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오직 뭐가 필요한 거예요? 죄인의 삶에 은혜가 필요하고 긍휼이 필요한 거죠. 그걸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 두루마기를 빠니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빛과 소금의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이걸 권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이걸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그래요. 실제로 형제들이 교회를 핍박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 자기 이제 제사장들이 그 신들의 제사장들한테 하는 말이, 누구도 저 기독교인들처럼 좀 해봐라. 가난한 자도 구제하고 나그네를 구제하고 행렬병자 장사도 좀 지내줘보고 너희 배만 쳐불리지 말고. 왜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실제로 사는 삶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가난한 자를 살피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행렬병자들을 장례를 치러주고 과부와 고아를 보살피고. 교회가 하는 가장 주된 업무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로마 황제가 답답해할 만큼 이기지 못했어요. 왜? 그 손을 해가지고 하지 말아가요 못해요.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황제들이 실제로 그랬어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걸 능력이라고 그래요. 그럼 그 사람들이 넘쳐나서 남아나서 썩어 돌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요. 그게 뭐죠? 이제 권능이. 이 안에서 하나님의 필요한 능력들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베드로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바울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스쳐 지나가는 걸음만 있어도 예수 이름이 전달만 됐는데도 낫는 경우도 있었겠죠. 필요한 때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하늘의 상을 향해서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오직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은혜가 필요한 것을 알고 두루마기를 빠시게 되길 바랍니다. 다윗이 사울이 죽었을 때 슬퍼하며 애가를 지어 불렀던 그 하나님을 향한 중심, 우리는 그 중심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깨끗함이 없어요. 이 더러워진 것을 빠는 하나님 앞에 은혜로운 자들이 되기를, 은혜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늘의 상을 소망합니다. 다윗이 갔던 그 길, 바울이 갔던 그 길, 믿음의 의인들이 갔던 그 길, 오직 하늘의 본향을 바라보면서 더 좋은 부활을 위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온전히 충성된 자의 삶으로 서게 하시되, 매일매일 우리의 두루마기를 빨되 다윗을 모델로 삼아서 바울을 본보기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함으로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우리의 삶이 증인으로, 전도자로, 중직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되 재림의 성체 주역들로 마지막 주자들로 서게 하시기를 그리스도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